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일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리.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구별할게요.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아멘.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손은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한번 다시 부르게요.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아멘. 주가 우리 하나님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주께서 우리 찬양 오셨네. 사람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 구원하셨네. 나의 목을 사 주께서 됐네. 한번 더 다시 주께서 우리 찾아오셨네. 주를 높이 주께서 우리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서 됐네. 주를 높이세. 우리 모든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찬양 주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손을 들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양을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내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거인 주 따르러 라는 말씀의 제목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이 참 세계적인 교통망인 걸 아시죠? 예, 어떤 청년이 4호선을 이제 타고 가는데 막차였었어요, 지하철이. 근데 거기에 술 취한 아저씨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취한 아저씨가 앉아 있길래 약간 좀 떨어지려고 하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이 청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차가 기름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는 아니요, 이거는 전기로 가는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전기로 가는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다가 갑자기 아저씨가 뛰어내려가지고 막 뛰어내렸어. 그랬더니만은 조금 있다 방송이 다음 역은 기름입니다. 다음 역은 기름입니다. 나 이거 처음 듣고 얼마나 웃었던지 저도 이해하셨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게 앞에 딱 수식어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얻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잘못된 오해예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거두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말 못할 근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환경들 때문에 재정인 문제라든지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사실 맨날 웃고 다니고 행복해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기도회를 하다 보면은 다 이게 다 나와요. 기도회 제목들이 다 나오는데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이분이 이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도 이렇게 즐겁게 우리에게 보였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속에서는 아프고 환경으로는 아프고 너무 힘들게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삶을 또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우린 다 이걸 믿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던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제일 두렵고 떨릴 때마다 엄마 찾아가지고 엄마 뒤로 딱 숨잖아요. 그리고 엄마
여기 치맛짝을 딱 붙들고 그냥 꼼짝을 안 하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느꼈을 때는 내게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죠? 강이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도 굉장히 큰 목적이지만은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내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나만 믿어. 그러면 너는 분명히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나를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얼마나 아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에 처한 것을 하나님 가만히 두고만 있지는 않아요. 자, 3절하고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한번 꼭 읽어오시라고 43장을 꼭 읽어오시라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오신 줄 믿고요.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런 말씀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해하고 압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량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면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이 누구예요? 애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백성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잔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파 하는 계획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속량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은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예요. 참 이 안타까움이에요. 근데 인류가 탄생하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전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단의 무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기하잖아요. 사단의 무리에게는 금방 속아 넘어가 버려요. 길을 열어버리고 마음을 열어버려요. 이상하잖아요. 좋고 하나님을 위한 것에는 마음을 잘 안 열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이단들이 왜 이렇게 부자일까요? 사이비가 왜 이렇게 부자일까요? 이단들은 목숨을 걸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버려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도 다
거기에다 헌신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실 그분들에게 배워야 될 게 많아요. 너무나 우리는 숨겨야 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내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버리려고 선택했나요? 이삭도요. 너 좀 잘못됐으니까 내가 좀 버려야 되겠다 이랬나요? 아니죠.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보니까는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이에요. 야곱아, 내가 너를 언제 불렀는데 너 가만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너 나와 이제 좀 끝내자, 정리 좀 하자. 버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사명만이 아니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버린 적이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고 엉뚱한 곳 애굽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갈 때,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러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죠. 그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그것도 너무 많이 사랑해요. 3절, 4절, 3절을 한번 볼래요? 3절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4절을 읽었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을 보고 인권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고 어떤 사람을 또 살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해도 모르겠어요.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메니언주의자들은 뭐라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는 거기에도 동의도 못 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뭘 이야기하냐?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을 선택 안 했고 하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공부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더 빠집니다. 예.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판단하고 감히 제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저지하고 이런 거는 못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뭘 이야기하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는 형제들의 대표자이죠. 그렇잖아요. 장자 예전에 그랬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그랬을걸요. 형제가 7명, 8명 대부분의 집안이 그랬었잖아요. 근데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요. 근데 공부를 누구만 시키냐면 장자만 시켰어요. 그래 장자한테 왜 시켰냐면은 네가 배워가지고 출세해서 동생들을 다 책임져라 라고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장자라고 했냐면은 네가 잘돼가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줄 테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 이방 민족들을 다 책임져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의 이스라엘 보면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책임졌나요? 아니죠. 짐승으로 취급을 했죠. 그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방 민족들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무서운 논리를 자기네들의 논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왜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 예수 믿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만 믿고요? No.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도 사랑하고 있어. 그런 것을 여러분들 통해서 알려주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왜 사랑해요? 장자라서 사랑하나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막내는 사랑하지 않나요? 다 사랑하죠. 그렇잖아요? 사랑에는 그래서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으면 사랑 안 해요. 여러분 어떤 거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 드라마에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무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조건을 보고 사랑을 하나요? 그럼 조건 보고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먼저 탈락이에요. 나는 조건이 안 돼요. 예, 저는 조건이 안 됩니다. 앞만 봐도 저는 목회자로서의 자격도 없고 저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괜히 내 이름이 정중하니까 정중하려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겠죠? 절대 그래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겸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봐도요. 어디 가서 내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그럼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 왜 나를 목회자로 선택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로 없어요. 정말로.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웠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이거 하나는 있더라고요. 다른 걸 못하는데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자꾸 유통을 시켜요. 이를테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해요. 그럼 맛있어요. 그러면은 그 식사를 투고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애들 갖다 같이 먹고 막 그랬어요. 예. 그런 거는 또 잘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좋은 거가 경험을 하면은 나 혼자 못해요. 전도도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이면서도 전도를 하니까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식당에 갈 때마다 왜 거기서 서빙해 주는 분들한테 전도를 하고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눈치를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멈췄는데 저는 가는 데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유통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뭔 줄 아세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 만나고 안 만나고 싶은데도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예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걸이나 아니면 반지나 십자가에 없는 사람이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없을걸요. 심지어는 차에도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다녀요. 한국에 갔더니 내 친구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십자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깎아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막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도 한국 가니까는 친구 목사님 저한테 십자가를 몇 개를 주었어요. 근데 내가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내 친구 신부님이 계세요. 신부님이 딱 십자가 좋네요. 그러더니만은 이거 좋아요. 편백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차에다가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다니더라고요. 영화를 봐도 드라마에 보면은요, 십자가가 대부분 보면 십자가가 많이 요즘에는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내 삶 속에서 영원토록 임하길 원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 통해서 믿음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거를 지탱하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을 되찾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 가정에 우리 몸속에 지니고 다닌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렸던 나의 소망과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내 가정에 있고 내 육신에 물론 장식품물이 있지만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할 것이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라 할까요? 모세야, 모세가 지금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었죠? 살인자로 그냥 즉각 심판이에요. 즉결 심판.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한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가 바로에게 너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감싸져 너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나의 모습만 보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능력, 은총,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43장 1절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자, 같이 읽어 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왜 증명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것이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뭐라도 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못 데리고 가요. 자식 데리고 가버리면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예, 죽으면서 자식 데리고 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못 데리고 가요. 그렇게 재물 때문에 목숨을 걸었는데 재물도 못 가져가요. 사람이 연세가 드니까 명예 때문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명예도 못 가져가요. 예. 자,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어렸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한테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그러니까 진짜 고민했어요. 저는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나는 어디서 주워왔을까? 나는 정말 우리 엄마의 아들이 맞나?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그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농담을 자꾸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지나가 보니까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호적동부만 딱 떼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나를 주워왔어도 어차피 서류상으로는 내가 부모님의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알잖아요. 이거 한 번은 끝나는 걸 내가 왜 그렇게 고민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뭘로 믿으세요? 감성으로요? 그런 것 같아서요? 정말 이게요, 우리에게는 풀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아냐?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언약을 통해서. 자, 요즘에 미디어를 보니까 요즘에는 미디어가 참 좋아요. 요즘에 개인 방송국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개인 방송국만, 우리 교회도 개인 방송국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 해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고 막 위험한 것들도 하고 심지어는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고 말 되는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자꾸 샤킹한 이야기를 해요. 샤킹한 이야기. 사람들이 눈과 시선을 끌려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크리스천들이 지옥에서 떨어져서 그냥 헤매고 있대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제가 그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존경하고 있는 목사님도 지옥에 떨어졌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저주를 할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 목사님의 가족들이 그리고 아는 성도들이 이걸 접하게 되면 얼마나 또 상처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성경책이 증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감성에 의해서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같고 어느 날은 내 아버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언약이 말씀해 주셨는데 인류의 최초의 언약은 누구냐면은 아담을 통해서 성경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범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양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요. 소를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제사만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통하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 66권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계약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했던 언약서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진짜 내 아버지 맞으세요? 그럼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보세요. 하나님 여기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느낌이 되지? 그건 너의 생각이 나는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노아를 선택해가지고 버린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버린 적이 있어요? 모세를 선택해서 버린 적이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을 선택해서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안 버렸어요. 이사야서 지금 43장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된 짓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당장은 너가 지금 몸으로 힘들고 육신으로 고통을 받지만은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속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구속하였다. 어떻게 구속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일까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물건을 안 사고 물건 살 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후에 한참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적용이 될까요? 예수님은요,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지어서 다 바벨론에게 포로를 끌려가서 너희들은 고생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시면서도 다 너희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서 다 속량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언약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어느 날은 내가 아리까리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닌 것 같고, 이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감성으로 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절대적으로 이성이에요. 이성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성을 통해서, 이성의 말씀을 우리 감성을 통해서 흡입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구원과 성화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같이 출발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은 성화와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를 딱 떼어놓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크리스천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냐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냐고, 성령의 열매가 없냐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슨 구원이에요? 그것은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고 그 다음 호적으로 등본이 되어 있으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이고 아들이죠.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예전에 아프리카의 노예 장사가 한참 진행이 되었을 때 어느 선교사가 그것을 선교하러 갔었어요. 그랬는데 엄마와 아들이 막 울며 불며 막 그냥 애원하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거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노예가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이 노예의 그 엄마 아들을 노예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노예로 사가지고 가면 이제 자식하고 떨어져서 평생을 다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이거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주인한테 애걸복걸을 해요. 선생님, 제발 내 아이 나도 같이 사가 주세요. 나도 노예가 되겠습니다. 나도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까 제발 나도 같이 사주세요. 내가 노예가 돼서라도 우리 아들과 떨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같이 있고 싶습니다. 애걸복걸을 해요. 근데 그 주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신체도 건강하고 쓸만한데 엄마를 보니까 어디다 쓸 짝이 없는 거예요.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나를 그냥 데리고만 가주세요. 우리 아이와 함께만 해주세요. 이것을 지켜봤던 선교사님이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는데 돈을 다 끄집어 내가지고 그 주인한테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의 노예값을 다 지불하고 사버렸어요. 그리고 함께 엄마와 아들이 평생을 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구속.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다 지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주위 사람들 보면 행복하다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고달프고 환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미가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환경 또한 반전을 시켜서 역전을 시켜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